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산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도 함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그 정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켰던 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동서사방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빌립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또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가이사랴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가릴 것이 없고 구별될 것이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약속됐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에 쓰임받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은 기뻐하고 환영하기는커녕 비난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정황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는 그 자초지종도 듣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날 교제했다면 음식을 먹는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정결한 규례들을 어겼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짐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확신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기에 그는 틀림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를 오해하고 비난하던 초대교회 동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편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적인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차례대로 증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구절인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이방인들을 향한 극적인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였는데 그로부터 약 북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에게 그리고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랬습니다. 평소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정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했던 그리고 아주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멀리했던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런 뜻밖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먹은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며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함께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3번이나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로부터 오는 사람을 따라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곳에는 역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다가 차분히 차례대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 관한 기사가 참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을 멋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 우쭐한 나머지 교만해져서
이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너무나도 중요하신 말씀, 즉 이후에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 예고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제넘은 이야기를 했었죠. 금방 칭찬을 들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하시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자기 마음이 지켜지지 않도록 변해버린 성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서 휘둘려서 그 중에 종 하나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을 내보였던 이도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사람도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를 만났기에 그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었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동체 앞에 차례를 따라서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보고의 내용도 놀랍지만 이렇듯 변화된 베드로의 자세가 더욱 놀라운 것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신 구원을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차례로 증언했던 이 말은 그저 자기를 변증하거나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펼쳐주신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과연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되도록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이나 선교회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때로는 성도님들이 아주 즐겁게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멀리서 보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재미나게 나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만일 성도가 함께 대화하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을 깨달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시 모여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흉보는 것들을 흉보며, 그리고 누구도 내게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비난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언행심사를 포함한 모든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날마다의 순간이 되도록 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십니다.
판단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힘입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앞장인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계시를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놀랍게도 고넬료는 이방인이며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날도 바로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1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요빠의 한 무두장이 집에 잠시 귀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 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늘 해오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기 위하여 그는 조용한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인도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해하며 또 주어진 형편 속에서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명료하게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벌어지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주님과 깊은 교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별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마치 내려 꽂듯이 성령이 임하여 지는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때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을 추억하는 일입니다. 그는 지금 생각지 못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서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에게 이미 임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 즉 마가의 다락방에 베푸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그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꼽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바빴는지, 헛된 생각에 얼마나 매몰되었는지 주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도 내게 약속하신 것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의 평생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내게 약속하여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일과 꼭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기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기억들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헷갈려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일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순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지내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헤쳐가야 할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에 투구로부터 흉배띠 그리고 신발 그리고 방패 이런 여러 무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사건을 성령이 행하신 일이라고 분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감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일이 참 놀라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미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에게 베푸신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표현한 같은 선물이라는 뜻에서 번역된 같은이라는 말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하거나 조금 닮은 구석이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꼭 일치하는,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기도하던 이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전혀 성령의 역사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먼 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 중에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훗날 그가 보낸 편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그 감격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 가치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꼭 같은 그 은총을 받은 이들에게 그 기쁨을 담아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밝은 길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듯 할 때나, 혹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에서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이 약속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긴 보고를 마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당시 유대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주 짤막한 반응을 보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냥 얌전히 읽었지만 이들은 지금 굉장히 흥분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격적으로 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을 베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비난했던 이들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놀라운 변모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은 잠시 전까지는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베드로가 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지만,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비난하던 것을 잠잠히 멈추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참 말이 많아. 교회라는 것은 참 말이 많은 곳이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은 누가 할까요? 뭐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흥미롭게도 교회 밖에 교회를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주 자주 섞인 말로 하곤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만 다 들으면 좋겠는데 남들 참 말이 많다고, 내 말만 맞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도, 당신 말도, 그의 말도 모두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듣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얻는 회개가 다시금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 혹은 목숨이라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쓰면서도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영, 혼, 육 각각의 생명을 뜻하는 표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을 분명히 구별하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사륵스라고 하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사륵스라는 말은 몸뚱아리, 우리 육신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신념도 주셨습니다. 정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푸슈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뚱아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사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한 생명을 갖게 하신 바로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조에라고 하는 단어로 구별하여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다니게 됐어. 그러면 아우, 내 목숨 안 달아났어. 이럴 때도 목숨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나 어디 그런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표현하는 생명, 목숨, 이런 말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비교할 수나 있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기를 단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전 영역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생에 초대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죽어 마땅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선물로 받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영원롭게 찬송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